감사합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란이 수행 153쪽입니다. 오늘 진도를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제 12분이죠.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려면 마땅히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고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대비주 수행자들이 이 대비주를 지송하려면 발광대 보리심하라.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라.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리라 하고 발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본성을 쓰겠다는 발심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인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광대 보리심하라. 그리고 서도 일체 중생하라.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우라.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는 관세음보살님의 부촉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의 길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상구보리는 깨달음 지혜의 길이요, 하와 중생은 자비 복덕의 길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대비주 수행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길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궁극의 길이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이 익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성불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불이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불입니다. 본래 불답게, 미래불답게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고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라는 말씀이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우고 언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본성을 일으키고 지혜와 자비심을 바라고 지금 인연을 나누고 있는 중생들부터 제도하라는 말씀이죠. 또 이 말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수행자들이여, 그대는 본래불이다, 그대는 미래불이다,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도장을 찍어 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궁극의 길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가라는 말씀이시죠. 몸의 재계를 갖고 이 신주를 지송하려면 몸의 재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계는 쓸데없는 것, 해로운 것을
버리고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재계입니다. 우리 불자의 기본 재계는 삼귀와 오계입니다. 삼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귀불양족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또 귀법 이욕존,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또 귀승 중중존,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것이 이제 삼귀이죠. 오계는 첫 번째가 뭡니까?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게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방생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생이 뭐죠? 방생은 생명을 살려주고 키워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방생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방생, 가장 중요한 방생, 가장 시급한 방생이 자기 방생입니다. 참나 방생입니다. 저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무슨 방생을 하란 말씀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혹시 죽어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무한능력이 잠자듯이 죽어 있듯이 썩고 있는 것을 일깨워내서 발행하는 것이 자기 방생이요 참나 방생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깨어나기를 발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듯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나게 하고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참나 방생입니다. 이 자기 방생을 잘 해야 남 방생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무한 능력과 지혜와 자비를 일깨워내서 잘하게 하고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자기 방생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중요하죠. 수행이. 그래서 수행이야말로 나를 위한 최상의 방생입니다. 또 남을 위한 최상의 방생은 뭘까요? 전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남을 위한 최상의 방생이다. 그리고 영가를 위한 최상의 방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가천도예요. 오늘이 49일 기도로 회양하면서 합동천도제를 봉행하는 날입니다. 이런 합동천도제 때에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살생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미물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생명을 다치거나 죽게도 되죠. 또 음식으로 사용된 생명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합동천도제를 지내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도 그래서 방생 중의 최상승 방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방생이 될까요?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 뜻 가운데는 생명은 죽지 않는다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말이죠. 오계의 두 번째는 불투도, 아낌없이 베풀어주라. 복덕을 지으라는 계죠. 외부로 남들로부터 구걸하는 삶, 바라고 구하는 삶을 졸업하고 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불투도계의 적극적인 실천 행위입니다. 주는 삶을 살아라. 지혜롭게 보시하라.
덕양선언 개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온종일 기도를 하고 카드를 읽으면서 축원을 합니다. 자비심 보내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축원하면 이름을 부르는 그 상대방 혹은 생각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어떨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온종일 축원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스님요,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부도 처리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급한 돈을 얼른 융통해 주신다면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온종일 축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축원한 끝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돈을 송금을 시켰습니다. 무슨 돈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속가 형제 자매들이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약해서 보내줬습니다. 수일 내로 갚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겠지 하고 송금을 했었는데 그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배신감으로 괴롭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이용되었다는 그 사실도 더 괴로움을 크게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도 채무자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살았고 형제 자매들을 비롯한 가족들께 받기만 하고 살았고 불보살님들께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만 살았지 갚을 생각은 초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바라기만 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좋으려고 내 잘 되려고 하는 데 머물러 있었고 진심으로 주는 삶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 않은 나야말로 더한 채무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돈 받을 궁리만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는데 정작 그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빚을 지고 살았으면서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건 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덕 좀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 참여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빚 받을 생각하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는 것은 그 사람 할 일이고 내 할 일은 내 은혜 빚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깨달음이죠. 큰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놀라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됐습니다. 그분한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네. 소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 너는 채무자다. 앞으로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걸할 생각하지 말고 바라고 구하는 삶을 얼른 졸업하고 주는 삶을 살아라. 보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었고 이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안 나타나십니다. 나타날 필요가 없죠. 자, 불투도계의 적극적인 실천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나에게 이로운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이로울 그대에게 주는 삶이 불투도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티를 내면서 No.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니죠.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는 바 없이 무의심 내기 비심이란 말 공부했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불투도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5계의 세 번째는 불사음계입니다. 청정행을 하라. 5계의 네 번째는 불망어, 진실을 말하라. 대비주 수행으로 성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변제를 성취한다 그럽니다. 말 잘할 변자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은. 어떤 말을 하길래 변제를 갖추고 변제를 성취한 말을 하는가? 대비주 수행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키우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고 이것이 진실된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자비로운 말이 진실어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자들은 변제를 성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듭 공부했지만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고 말에는 위대한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코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불망어계를 잘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흉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들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흉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듣지 않는 혼자 있을 때도 마음으로조차 비난하지 않고 흉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망어계를 잘 지키는 것이죠. 비난하고 흉볼 때 특히 대비주 수행자들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는 진리의 자리에서는 그와 내가 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로워지는 그 순간 직전에 그렇게 해로움을 끼치는 그 본인이 먼저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자, 변제를 성취한 대비주 수행자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음주계죠. 바른 마음을 지켜라 하는 계입니다. 이렇게 불자의 3귀 5계를 살펴봤고요. 대비주 수행자 5계가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자 5계를 지키는 분들은 대비주 수행의 향상이 빠르고 성취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비주를 지송하는 것이죠. 매일 49동 이상을 지송한다. 두 번째는 수행법회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늘처럼 이렇게 수행법회에 동참을 해서
경전 공부를 같이 하고 또 더불어서 대비주를 독송을 합니다. 이렇게 매주 금요일 대비주 수행 법회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 법회에서 여러모로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향상이 일어납니다. 충전이 되죠. 대비주 수행 법회에 동참해서 더불어서 수행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은 참 많이 달라요. 뭔가 다르죠? 세 번째는 수행 일기 쓰기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할 일을 감사하면서 즐긴다.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된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한다. 이것이 네 번째 대비주 수행자 5개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양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비주 수행자들이 지키면 수행의 향상이 빠르고 성취가 빠르도록 돕는 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행 일기 쓰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수행 일기를 쓸 때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 일기를 씀으로써 스스로 수행 점검이 됩니다. 수행을 정리함으로써 자기 수행, 자기 삶의 현주소, 지금 여기를 스스로 알게 되고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닦을거리, 문제나 고통이죠. 그 닦을거리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분리가 일어나고 거리가 생겨납니다. 분리가 되고 거리가 생겨났을 때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로 바라보기가 이루어집니다. 수행일기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일어나죠. 늘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과 결심을 수행일기를 쓰면서 선언하는 것이 되죠. 선언하는 대로 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수행일기로 기록하는 순간에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지점이 되죠. 네 번째로는 수행 체험 나누기로 전법과 법보시가 됩니다. 수행일기를 우리는 덕양서는 카페에 우리 도반들께서 올리죠. 이 수행일기를 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혹은 세계 곳곳에서 발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분들은 다시 겪지 않아도 시행착오 없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법과 법보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법보시 공덕으로 보시 중의 보시인 법보시죠. 우리들의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려면 그 다음 대목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일으키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이란 말입니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이 모든 중생들은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를 했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다. 이 많은 중생들이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에게는 불성이 있어서 본래불이요 결국에는 성불할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대는 나와 마찬가지로 본래불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봅니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일으키고 나와 마찬가지로 본래불이신 그대에게 내가 그대에게 원하는 것을 그대에게 바라지만 말고 내가 그대에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평등심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한 의사가 저 멀리 아프리카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드물게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특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결혼 풍습이 독특합니다. 이 신랑될 남자가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암소를 몰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신부감 집에 가서 이 암소 받고 딸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한 마리로 승낙을 받을 수가 있고 좀 괜찮은 신부감이라면 두 마리로 승낙을 받을 수 있고 특등 신부감한테는 세 마리를 가지고 몰고 가서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사가 의료봉사를 하면서 어느 날 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훌륭한 청년도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서 해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찐 암소 9마리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부감이길래 아무리 특등 신부감이라도 3마리면 승낙을 받을 수 있는데 9마리를 몰고 나왔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암소 9마리를 몰고 신부감이 될 청혼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그 마을의 촌장 집도 그냥 지나가고 거부이기도 하고 지역 유지인 큰 바나나 농장 그 집도 지나가고 그 인근 지역에서 이 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인 아주 아름다운 여선생님 집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는
아주 허름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암소 받으시고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허약하고 심약해 보이고 아주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암소 한 마리에 청혼할 신부감에 불과한데 암소 9마리로 청혼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처녀가 마법으로 이 청년을 홀린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의사는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나라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에 다시 갔는데 옛날에 의료봉사활동을 했던 그 마을에 들렀습니다. 이 청년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큰 사업가로 대성공을 하고 있었고 지역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의사를 반갑게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그 부인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의사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 정도는 돼야 이 청년하고는 어울리는 사람이야. 옛날에 그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고 초라한 여인하고는 역시 안 어울려. 그 여인 말고 새 장가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암소 9마리로 청혼했던 그 처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 청년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처녀와 사랑했고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청혼할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 이것이 특히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관습에 따라서 암소를 몰고 가서 청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암소 한 마리로도 혼인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값으로 한정해서 움츠려서 평생을 살게 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은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위축되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소 9마리, 3마리의 제곱이나 되는 암소를 몰고 가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내에게 공부를 해라, 모습을 좀 꾸며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하던 아내가 점차로 정말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여인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신보다도 지금의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대는 본래불이다. 그대는 미래불이다. 그대는 광대보리심해서 서도 일체 중생할 사람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할 만한 무한 능력과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대우해 주고 계시죠.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썩히고 있다면 깨달아라. 얼른 꺼내서 발휘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님이 진실된 눈으로 보시듯이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는 본래불입니다. 이렇게 대하면서 평등심을 일으켜서 예배, 찬탄, 공양 올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어야 하느니라.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이 수행하는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이렇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이 대비주를 받으시고 거듭거듭 항상 지송해서 결국은 성불하셨죠. 정법명열애가 이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항상 수지한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불국토에 태어나셨고 어느 때나 환희용약하면서 행복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게 하라. 우리들은 매일 대비주를 지송합니다. 행주자와 언제나 어디서나 지송합니다. 외우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아직까지 외우지 못한 분들은 이제 보고 독송을 하시게 되는데 얼른 외우십시오. 외우기 좋은 방법은 CD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끊임없이 대비주 수행법회에 동참하고 또 49일 기도도 반복합니다. 입제하고 회항하고 또 입제하고 회항하고 이것을 항상 끊임이 없도록 하라. 동참 제자가 되고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실 분들은 설판 제자가 되고 영가천도를 위할 분들은 또 위패를 봉안해서 49일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라. 이 49일 기도가 어느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업장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어느 49일 기도 기간에는 원이 성취되는 기도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깨달음을 얻고 어떤 때는 생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모로 향상하는 기도가 됩니다. 대비주 지송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외웁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외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더불어서 수행할 때는 목탁 소리에 맞춰서 동음으로 독송을 하죠. 나홀로 수행, 집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어느 곳에서나 혼자서 대비주를 외울 때는 자기 속도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익숙해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49염주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49염주.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어야 하느니라.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는 경지는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어느 때나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라는 사랑을 내고 지혜를 내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항상 이 다란이를 외우되 끊임이 없어야 하느니라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진심으로 함께 행복한 수행을 해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